자, 오늘 그러면은 13절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이. 네. 그 처음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1절에 희생제를 학살해가지고 희생제를 섞었다는 사람이 있었고, 네. 또 이제 실로암에 탑이 무너져서 네. 16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게 그 죽은 사람들이 누구보다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네. 다 그냥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어가지고 죽었다고 말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에게 어떤 일이 닥치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태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제가 알고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빨리 회개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네.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네. 그래요. 회개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그죠? 엉뚱한 길로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돌이켜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항상 가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은 근데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제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고 내가 예상하던 대로 다 흘러가고 있어. 그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지? 그런데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잘못이 있었나? 막 이렇게 막 생각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그때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어디였지?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찾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누구였죠? 빌라도면은 저기 예수님 죽인 사람이 빌라도네. 그죠? 빌라도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네들의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칠 때 거기 섞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거를 예수님께 빌라도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의 취지는 뭐 이런 거, 빌라도가 그런 나쁜 악행을 했대요. 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취지로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이 불행한 일을 당한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죄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이런 의도에서 예수님께 말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아. 또 한 가지 케이스를 알려주셨는데 그 케이스는 뭐냐면은 실로암의 어떤 망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부실공사였는지 확 무너져 버려가지고 18명이 죽었나 봐.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나 봐.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실로암 망대에서 18명 죽었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속으로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얼마 전에 팔이 부러졌잖아. 선생님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미끌해가지고 팔이 부러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뭐 이러면서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생각하면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나? 그러면서
뭐 위험한 앞으로 더 큰 위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시려고 이렇게 살살 좀 예방주사 차원에서 팔만 부러뜨리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그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이 죄의 문제,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게 발생한 걸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그거는 네가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엔 팔만 부러뜨린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그런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연연해하고 있냐면은 이게 원인이 뭐지? 저 사람들이 아마 죄를 많이 져서 그랬을 거야. 라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뭐 죄를 저거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일본에서 막 지진이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쓰나미가 나가지고 막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쳐. 그러면 그때도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 그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일삼더니 거봐 하나님한테 벌 받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10만 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빌라도한테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그 다음에 또 망대에 이렇게 죽었지. 근데 너희들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죽었을 거라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는 나도 몰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하지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어. 라고 정도까지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 어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날 때부터 눈 멀어가지고 이렇게 뭐 구걸을 했는지 어떤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봤어. 또 같은 질문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일이다. 그 이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불행한 일이나 이런 것 닥칠 수 있어. 그리고 너보다 못한 환경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 너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 상황에서 하셔야 될 일을 찾으셨어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그러면서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어떤 원인들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야 판단 너도 정확하게 못하고 나도 정확하게 못해.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100% 이해 못하세요. 왜냐하면 많이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잔을 이 잔이 저한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제가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했다, 순간순간 100% 이해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답이 없으신 걸 보고 내가 져야 되나 보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뭔가를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결국 결론이 안 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어 라는 말은 내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으면 똑바로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똑바로 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하지만 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으면 돼.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가 이런 위기를 닥치면 그냥 위기에 닥친 거야. 또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꿋꿋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엉뚱한 길로 가다가 이런 환난을 닥치면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위기에 닥치면 나는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위기에 처했어요. 구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그러다가 이런 위기를 닥치면 어떻게 돼? 엉뚱한 길로 가다가 위기를 처할 확률이 일단 더 크고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씀에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뭔가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네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가 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행해라.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길 잘 가고 있어. 그러면 너도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을 건 아니지만 처하더라도 너희가 이렇게 설 수가 있어. 서서 다시 가던 길을 갈 수가 있어.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미리미리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길은 이거구나 하면서 자꾸 자기를 수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길을 그렇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수기 똑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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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제가 지난 날 동안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웃기지 말고 바로 회개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수희가 또 중요한 말 해줬는데 회개는 기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언제 있냐면 그런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나한테 탕탕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길을 다시 찾게 하시려고 고난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세요. 고난을 주셔가지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처져왔지?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뭐 틀린 건 없었나? 그럼 하나님 앞에 틀린 건 없었나? 그럼 다시 조정하고 다시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원이 몇 절? 3절. 네. 대분양 사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회개를 잘 못하는데 네.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자신의 한 행동이나 말을 다시 성찰해보고 네.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를 해야겠다고 느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 뭐지? 성문곽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유대인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띠를 띠고 여기다 이렇게 작은 상자를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구가 있어요. 성구. 성경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제 랍비죠. 그 유대인의 스승에게 랍비님, 왜 우리는 요 성구를 여기다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가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잠깐 열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야. 그때 말씀이 머릿속에 쏙 들어가라고 여기에 머리에다가 그 상자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서야 하나님의 길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잠깐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난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쑥 집어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근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고난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 녀석 한 방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머리를 좀 갈라놔야겠구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열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은이. 저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했고요. 네. 사실 그 비유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네네. 이해는 못했는데요. 네네. 그 열매라는 것이 이제 회개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한데 이제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지 못하고 네. 그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네. 그 포도원지기가 네. 막 걸음을 주고 네.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복음 네. 같은 거를 주고 네. 그때도 그 회개를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네. 찍어버리겠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버리는 나무가 아니라 네. 회개를 하면서 열매를 하나씩 피우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겠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보면 이제 포도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 그죠? 예.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네.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은 게 아니라, 그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심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얻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열매를 얻을까 했는데 열매를 못 얻어. 그래서 포도원지기한테 찍어버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교 사람들 혹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한 유대교 사람들을 비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찍어버려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올해만 좀 그냥 주세요. 제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걸음도 주고 해가지고 얘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뭔가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맺은다는 게 아니고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해만 더 좀 해봅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느낌이 어때요, 지금? 한 해만 더 해보자. 그러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죠, 그죠? 요번에 열매 안 맺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찍어서 버리게 될 거구나. 이런 좀 위기의식이 느끼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다시 한번 날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예은이가 느낀 것처럼 나도 회개하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열매 맺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열매 맺는 걸까? 예은아, 어떻게 하는 게 그냥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열매 맺는다는 거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구하는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회개를 했어. 옳은 길로 나아가서 어떻게 했죠? 옳은 길에 딱 섰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쭉. 그렇지. 쭉 어떻게 해야 돼? 옳은 길에는 섰어.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옳은 길로 발을 떼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나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 까지는 됐어.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을 안 떼고 그냥 제자리에 서 있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발짝만 떼면 그게 열매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하라 그러셔가지고 나 이거 할래.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해. 나는 하기 싫은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말을 해. 나는 별로 친절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친절하게 말해. 친절하게 말한 것, 이것이 열매예요. 누구 때문에 했다고?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뭐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한 발을 안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래서 행동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길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길을 바꿨으면 그 길 위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나가야 돼요. 두 발짝 나가야 돼요. 세 발짝 나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지내는 사람들하고 나 이제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하고 약속한 게 우리 친절하게 말하고 우리 예의 바르게 말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빠가 오늘도 짜증나게 하는데 예 아버님 이러고 예의 바르게 말을 했어. 그것이 열매예요. 예수님 이제 여러분 이제 짜증나는데 예를 들어 짜증나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한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이런 식의 작은 열매들을 맺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빛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예은이처럼 살고 싶어. 나도 우리 엄마한테 친절하게 말해야지 라고 아빠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도. 네. 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열매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포도원 여기 어떤 사람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가 기뻐하겠죠. 열매 맺었다. 좋은 말 했다. 친절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할 수 있는 작은 열매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자, 우리 원희 24절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데 네네. 더 어렵고 험하더라도 주를 믿는 마음을 간직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 여기서 질문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 나머지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 집중이 닫아버리면 끝이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문 닫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 저 교회도 나가 저 옥천중앙 성결교회 다녔었고요. 그때 점심때 목사님하고 같이 밥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저 찬양도 열심히 따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저 막 그랬었어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도 제가 얼마나 잘 나갔었고요. 저 교회 수련회도 잘 갔다 왔어요. 저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데 이 문을 닫은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너희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주인은 이 사람들을 왜 이제 문이 닫힌 다음에 막 몰려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모른다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여기 배제된 사람들 있잖아요.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뜻은 뭐야?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좁은 문은 뭐예요? 여기서 좁은 문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내 맘대로 그냥 내 뜻대로 막 살 수 있어. 그것은 넓은 문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이거야 라고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좁은 문으로 갔던 사람이고,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길 나 관심 없고 난 내 맘대로 살 거거든. 교회 오는 것도 내 맘 그냥 엄마가 가라해서 온 거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일단 여기까지 문 갖다 놨어. 몸 갖다 놨으니까 뭐 됐지 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좋은 얘기야. 그래 좋아. 하지만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의지, 도전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말 신경 쓴 적 있니? 너는 내 말대로 한 발짝이라도 간 적 있니?
너는 나 때문에 무언가를 한 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난 네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무언가를 한 걸 난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두려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나? 예수님이 말씀이 이랬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나? 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길이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해요. 나도 그 길 갈 거예요. 그러면 그 길 위에 여러분들 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오늘 중에 계속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너희들 길 위에 서서 멀뚱멀뚱 서 있지만 말고 내가 말한 방향을 향해서 한 발짝을 떼어서 앞으로 가. 해봐. 한 발짝 가. 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제 있다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이렇게 내 길에 쭉 이렇게 딱 서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 그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한 발짝을 이렇게 가는 거야.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하라고 하셨지. 한번 친절하게 말해볼까? 저 밉상 동생에게. 그러면서 친절하게 한번 말을 했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심판대에 섰어. 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가? 그랬더니 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친절하게 말했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때 네가 그랬었지. 나 때문에 그랬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요구하시는 거는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알았어. 너희들 이제 길 위에 선 것까지는 알겠어. 교회에 온 것까지는 알겠어. 하지만 이제는 너희는 나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야. 내 말 때문에.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몸만 여기 와 있다.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엄마한테 혼날까봐 혹은 뭐 이 상황이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야지만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삶이 아니야. 그건 그냥 내가 주인이야 아직도.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예배 날이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하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옷을 단정하게 잘 입었지. 머리를 멋있게 이렇게 했었지. 나에게 찬양을 하려고 목을 잘 가다듬었었지.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네가 그때 그랬었던 아이지 김예중이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와 너 들어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한 발짝만 가면 하나님께서 너 그때 맞아 나 때문에 친절하게 말했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작은 그런 거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예중이 2절에서 3절에서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던 이 가인의 사람들이 영생을 당하고 해서 다른 모든 가인의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는 우리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 구절을 읽고 나도 회개를 잘해야겠다고. 네, 나도 회개를 잘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같이 말씀을 잘 나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 하나만 더 나누자면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이러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예요. 자, 겨자씨를 잘 봐라. 하나님 나라 내가 잘 설명해 줄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겨자씨 봐. 이렇게 조그맣지? 눈이 겨자씨 보이니?
안 보이지? 그런데 봐봐라. 이게 땅에 이렇게 심겼어. 그럼 이 아이가 쭉 해가지고 나무가 이따만해진다? 그러면 나무가 이따만해지면 새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쉴 데 없나 하다가 그 나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편안하게 막 쉰다?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유는 뭐냐면 자 봐봐라. 어떤 여자가 이렇게 반죽을 하고 있어. 반죽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요만한 너희들 보이지도 않는 누룩가루를 조금만 벗어. 그랬더니 이 반죽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올랐어.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 전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끝에 내가 순교를 했습니다. 뭐 사람들을 막 1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 아무리 작은 행동, 이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친절한 말 한마디 한 것, 그것이 열매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작은 아주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작은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말했어. 그랬더니 나에게 기쁨이 오고 평화가 왔어. 저 아이가 나의 말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어. 그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하는 그 기쁨, 그것을 내가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했더니 기분이 좋구나. 또 그럼 다른 말씀도 또 한번 지켜볼까?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그걸 또 했어. 그랬더니 또 내 마음에 이만큼 더 큰 기쁨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처음 시작은 미미했지만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것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내 삶은 기쁨으로 엄청 충만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만큼의 큰 나무가 된 거예요. 크지는 않지만 이만큼 겨자씨보다는 이만큼 커진 나무가 된 거야. 그러면 그 나무를 보고 사람들은 와가지고 여기 쉴 곳이 있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잘 지냈니? 이러면서 난 너와 함께 있으면 참 기뻐.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겨자씨 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작은 행동이라도 내 이름으로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행동이라도 믿음의 행동을 하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문이 쾅 닫힌 상태에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래. 너가 누군데? 저 김예중입니다. 그랬더니 너 그때 저 교회에서 말 듣고 나 때문에 친절하게 말하네. 들어와. 맞아. 내가 널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너 누나에게 누나가 이렇게 부당하게 됐지만 참고 친절하게 말했던 수연이 이민범 목사님 아들 너 들어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죠?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둘레파고 걸음 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야. 우리의 의지로 나 친절하게 말해야지 하는데 이미 그 사람을 봤을 때 막 이만큼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친절하게 말해. 그죠?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 친구가 내 의지로 봤을 때 이따만큼 막 화만 나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불쌍해 보여요. 아유, 너도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줬지. 이게 길이야. 그런데 이 길을 너희가 스스로 갈 수는 없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지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다짐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만 와봐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쌓고 있는 거.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 상태예요. 이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상황 내가 그때 벼르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지, 사랑해야지, 친절하게 말해야지, 예의 바르게 말해야지. 그때 힘들어도 한번 예의 바르게 말한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랬었지 그러면서. 아무튼 우리 혜린이 혹시 말씀을 듣다가 혹시 또 나누고 싶은 말씀 없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그 길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머뭇머뭇 이렇게 서 있지는 않은가 저희들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행동해서 열매를 맺어 나갈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행동을 해내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친구들이 체험하며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을 또 행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 때문에 맺어진 많은 열매들이 생겨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때문에 했던 모든 행동을 기억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해주신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고 어떤 열매를 맺으면 좋을까 생각하며 성령님과 함께 그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